네,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시편 69편입니다. 시편 69편 구약 성경 851쪽 69편 1절에서 12절까지만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69편 1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끌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들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네,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대하고 강력한 그 왕국을 이루었던 왕이었던 그 다윗 왕이 기록한 시편의 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렇게 좋은 내용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한탄하고 자기의 지금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말하고 토해내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시는 마치 그 아들인 압살롬에게 그 왕위를 쟁탈하려고 하는 그 아들을 피해서 도망가거나 또 많은 무리가 다윗 자신을 배반하고 떠나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자기의 심정을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늘 평탄하고 좋은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일들도 많고 정말로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을 그럴 일들도 우리들에게 지나가고 또 다가오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여기 이 다윗처럼 우리의 너무 절박하고 고통스러운 심령들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또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토해내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정복하고 정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의 가장 강성한 나라를 이루게 할 그럴 인물로 다윗을 이렇게 세우셨는데, 그런 그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도 인간이고 또 육체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낭망되어진 그런 마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가운데에서 그냥 무너져 내리고 절망해 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러한 괴로운 마음들을 그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고 다 말해야 돼요. 그냥 그것을 그 가슴에 마음속에 다 담아두고 그것을 끙끙 앓고 그 마음속에 담아둔다면은 그것은 그 사람을 더욱더 어둠 가운데 이끌어가게 하는 큰 힘이 되어져서 우리를 점점 더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정말로 늪과 같고 어둠 가운데 끌려 들어가게 하는 일이 되어지고 맙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토해내고 고백할 때 우리 안에서 다시 새로운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을 하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서의 그러한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보배롭고 존귀한 자임에 틀림이 없는데 사단 마귀는 자꾸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려서 존귀한 자가 아닌 비천한 자가 되게 하고 보배로운 자가 아닌 정말로 하찮은 자가, 네가 세상 가운데에도 너무나 하찮은 존재가 되어지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봐도 너무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게 하고 그렇게 여기게 해서 정말로 숨어버리고 넘어지고 절망 가운데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들 가운데 넘어지게 하는 그런 힘이에요. 그런 힘들을 우리가 그냥 내 스스로가 마음속에서 이겨내고자 한다면은 그러한 것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고 고백하고 말하고 소리 지르고 부르짖고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들 안에서 토해내져야지 우리들 마음속에서 새로운 생명의 그런 시작이 다시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이 되어지면은 나의 어떤 그 가치도 잃어버리고 내가 지금 어떤 모습 가운데 있는지조차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조차도 잊어버리게 되어지고 점점 더 힘을 잃어버리고 점점 더 어둠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맙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더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더 넘어지게 하고 더 꼬꾸라지게 해서 아주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세상이에요. 사단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내가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말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단 마귀가 말하는 것에 내가 정말 그러네, 내가 정말로 지금 너무나 보잘것없고 내가 사람들 보기에도 초라하고 사람들이 나를 다 조롱하는 것 같고 비웃는 것 같고 내가 조금 더 일어설 수 없는 힘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것 같이 나에게 계속 보여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그러한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내가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언제 그곳에 이를지 우리의 그 안에서는 알 수 없지만 그 나라에 이를 때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우리들에게 마련되어 있고 그것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항상 그것을 소망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얼마 전에 영화관을 한번 가게 되었어요. 영화관을 갔는데 그 티켓에 보니까 우리가 조금 어둡고 그런 가운데 보니까 분명히 그 자리에 어떤 그 번호가 있는데 그 들어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다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네. 분명히 그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왜 자리가 없지? 이상하다. 그래서 잘못하면은 제가 그 원래 번호에 앉은 사람을 왜 거기 앉아 있냐고 내가 이렇게 막 이야기할 뻔했어요. 그랬는데 같이 갔던 그 사람이 이거 뭐가 이상하다고, 지금 영화 하는 내용도 그렇고 잘못 온 것 같다고. 그래서 다시 나와서 보니까 그 영화관이 잘못 봤어요. 3관으로 가야 되는데 2관으로 갔어요. 2관으로 가니까 벌써 자리가 다 차 있고 영화 내용도 벌써 많이 시작되어 있고 그러잖아요. 원래 들어갔으면은 이제 준비가 되어지고 그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자리만 찾느냐고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막 좀 화가 나가지고 나는 그냥 그 자리가 내 자리인 줄 알고 앉아있는 사람을 그냥 뭐라고 해서 일어나게 하려고 조금 민망한 상황이 좀 이렇게 발생할 뻔했는데 같이 갔던 친구가 이거 뭐 좀 이상하다고 다시 나가보자고 해서 가서 밝은 데서 티켓을 확인해 보니까 3관이에요. 3관. 2관을 들어갔던 거예요. 2관을. 그래서 3관에 딱 들어갔더니 딱 그 자리에 그 자리가 딱 비어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앉지 않고 그 자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극장에 가서 그렇게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를 함께 앉히시는 그 자리는 틀림없이 여러분과 저에게 비어있는 그 자리로 우리가 갈 때까지 계속 그 가운데 우리 자리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고 내 자리가 그곳에 지금 마련되어 있고 영화관의 그 자리처럼 예약되어져서 누구도 앉지 않고 비어있는 내 자리가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들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그 자리를 생각하면은 은혜가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큰 절망 가운데 되어지면은 그러한 사실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그것을 떠올리려고 해도 잘 떠올려지지 않고 그러한 순간에는 세상에 나를 지금 짓누르고 있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그러한 것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러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세상이 나에게 보여주는 그런 가치, 너는 이 정도밖에 안 돼, 너는 이 정도밖에 안 돼 하고 나에게 말해주는 그런 것으로 내 마음이 그렇게 되어져서 한숨만 쉬어지고 절망하고 낙담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게 되어져요.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의 어떤 그 가치나 그러한 것은 성과로, 그 결과로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하고 달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 그 전체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면류관의 그러한 종류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음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는
네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될 그 자리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때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결과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그 약속이에요. 그 약속. 세상의 것은 우리들에게 네가 얼마나 잘 살았는지, 네가 어떤 성과를 나타냈는지 그런 것으로 평가를 해요. 어떤 사람들이 대통령에 대해서든 무슨 일에 대해서든 어떤 성과를 내고 좋은 결과를 내야지 그 사람이 잘했다, 성공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살펴보면은 100%다 되어 있는 완벽한 성과를 내거나 결과를 내는 것이 있어요? 있지 않아요. 어떤 훌륭한 대통령이고 어떤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일들을 완벽한 성과나 완벽한 결과로 나타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떤 일이 마무리되어져서 그 결과물이 나타났다 할지라도 어떤 부분에서는 그것을 좋아하지만 어떤 한쪽에서는 그것을 잘못됐다고, 못했다고, 나쁜 일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리는 그 평가는 우리를 언제든지 실패하거나 만족되어진 어떤 그 결과에 그러한 모습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좋은 평가, 아주 만족하는 그런 그 결과를 우리들에게 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보여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그 평가에 우리가 은근히 그러한 것에 기대를 하거나 그런 말에 우리가 좀 우쭐대려고 하고 또 나쁜 평가를 내려지면은 그냥 우리들 자신들이 그냥 풀이 푹 죽어가지고 마치 그 김장배추에다가 소금으로 절인 것처럼 숨이 그냥 푹 죽어가지고 그냥 기가 팍 떨어져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들이 그 사람의 결과나 이루어내는 어떤 성과의 모양만 보고 잘했네 못했네 그런 것에 평가를 가지고 자기가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은 왜 우리 자신의 어떤 그 가치나 그러한 것을 세상이나 다른 사람이 평가하고 보는 것에 우리의 가치를 맡겨서는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정확한 어떤 가치나 평가는 영원한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 세상이 내리는 평가나 기준은 시대에 따라서 사람들의 어떤 수준이나 시대에 따라서 항상 자꾸 변해요. 법도 변하고 규칙도 변하고 질서들도 변하고 새로운 어떤 것이 나타나면은 그러한 것에 따라서 변해서 원래는 이러한 것인데 다른 것이 나타나니까 이런 것과 예전에 있는 것이 조화를 이루고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서로 한쪽은 내리고 한쪽은 높이고 서로 맞추어서 예전에는 이랬던 것이 조금 지나면 이것이 달라져 가지고 그 시대에 맞춰서 사람들의 어떤 요구, 사람들의 편리, 사람들이 옳다고 여기는 그러한 것에 맞추어서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때와 지금하고 똑같아요? 아니면 많이 달라졌어요? 똑같아요. 하나도 변하지 않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달라지고 또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옛날이나 지금 현재나 미래나 바뀌지 않고 동일하다고 하는 것에 우리의 그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다고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이 성경의 그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틀림없는 확실한 그런 약속으로 우리가 붙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예언하신 말씀들을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 약속들을 정확하게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 보좌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자리도 틀림없이 그때에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그 가치, 세상이 말하는 그런 가치 가운데 우리 마음이 거기에 있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하는 그런 기준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맡겨버리면 안 돼요.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가치를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그것을 보고 우리 마음 속에서 그 가치를 발견하고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 생각을 바꾸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똑같다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을 바꿀 필요가 없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이 얘기하는 것과는 너무 큰 차이가 있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것을 내가 취할 것인지, 어떤 것을 내가 가질 것인지, 어떤 것을 내가 믿을 것인지를 내가 생각하고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인지는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가치에 맞게 내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내가 생각하고 내가 선택하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내가 그 방향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따라서 나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어떤 세상의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진리 되시는 그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가치가 내가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말씀이 틀림없는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갖고 우리 생각에서 세상이 말하고 보여주고 하는 그런 것을 내가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생각을 우리가 따라서 그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을 내가 선택하고 내 마음 안에서 내 의지 안에서 내가 힘을 써서 그것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참 이게 미묘한 차이예요. 생각을 바꾼다고 하는 것이 아주 어떻게 보면은 쉬운데 생각을 바꾼다고 하는 것이 정말로 그 어렵고 절망하고 또 낙심되고 세상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에게
생각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을 무엇을 봐야 되냐 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봐야 돼요. 세상에 보여지는 것은 세상은 우리 사람의 삶은 그러잖아요. 우리의 삶은 나무 같고 들의 풀과 같고 우리가 어떤 성과를 나타내고 또 어떤 결과물을 내든 것은 그 풀의 꽃과 같고 그 나무의 열매와 같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시기가 지나지면은 꽃은 떨어지고 풀은 마르고 나무도 열매가 떨어지고 이파리가 떨어지고 어느 시간이 지나지면은 그 나무도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유한하고 제한된 그런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원이라고 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어느 시간까지만 되어지고 그것이 되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서는 안 되잖아요. 영원히 지속되고 완벽하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갔는데 의사한테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니까 암이에요. 아주 악성암이에요. 악성암. 그 악성암에 걸려가지고 그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 암에서 정말로 내 이 암으로 인해서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끝날 것인지 아니면 이 암을 내가 이겨내고 쓰러뜨릴 것인지 그 환자분 마음 안에서 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때요? 다 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지?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까? 계속해서 이렇게 의문을 갖잖아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필 왜 나한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계속 절망하고 그런다면은 흥분하고 화가 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하는 그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속에서 계속 절망하고 낭망되어지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 암하고의 그 어떤 싸우거나 내가 그것을 이겨내야겠다거나 그런 것을 갖지 못하고 그 암의 패배자가 되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고 마는 거죠. 그때 그 사람이 환자분께서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빨리 결정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한 30초 그 이내에 빨리 그 마음속에서 결정을 하고 그 생각을 바꿔야지, 그러지 않고 그것이 지나가면은 계속 나는 그런 그 절망 가운데에서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바로 그 생각을 내가 이 암에 쓰러지지 않고 내가 이 암을 이기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마음의 생각을 바꾸면은 당신은 이 암을 이길 수 있고 다시 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어진다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싸우겠다고, 이 암을 한번 이겨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그 싸우는 시간이 물론 필요하고 고통도 따르고 어려운 순간도 있고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 환자가 그 암을 끝끝내 이겨내고 암의 완치가 되어져서 살아가는 그런 그 결과를 맞이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된 그런 그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그 다윗의 그런 고백처럼 여러분들 가운데 항상 그런 일들이 찾아와요. 저 바닷가에 그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어떨 때는 아주 잔잔하게 밀려오지만 거센 폭풍이 불어올 때는 정말로 엄청난 파도가 밀려와요. 우리나라에도 이 서해안에 치는 파도가 또 동해안에 치는 파도가 달라요. 동해안에 가서 그 파도 치는 걸 보면은 엄청나게 파도가 거세요. 서해안은 그 바다 깊이가 이렇게 완만하게 이렇게 내려가지만 동해안은 조금 내려가다가 바로 큰 깊이가 있는 그런 그 바다의 그 지형을 갖고 있어서 엄청나게 폭풍우가 치면은 파도가 엄청나게 거세게 밀려옵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어떨 때는 그냥 잔잔한 호수, 저 구이 저수지나 우남 저수지가 아주 잔잔할 때는 그냥 유리 같아요. 유리. 저 호수 너머에 있는 그 산의 경치나 저 아름다운 정자 같은 그런 그 모정 같은 것이 그 호수에 그대로 반사돼서 거울에 비치는 것처럼 흔들리지도 않고 아주 유리처럼 아주 그렇게 비춰지는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은 출렁거리기 시작하고 물결이 호수 가로 이렇게 밀려들기 시작하죠. 그런데 호수는 그렇지만은 바닷가로 가면은 그 파도는 그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것들도 찾아와요.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그래요. 좋을 때도 있고 잔잔할 때도 있고 또 폭풍우가 칠 때도 있고 정말로 태풍과 같은 그런 것이 몰아쳐서 금방이라도 그 배가 넘어질 것 같고 쪼개질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기도 해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 속에 계속 이렇게 있게 되어져요. 우리가 큰 파도를 한번 넘어가게 되면은 그것보다 잔잔한 파도들은 우리가 그래도 쉽게 여유 있게 이거 참 어렵지만 내가 이겨낼 수 있어. 내가 그전에도 이런 일들 있었어. 내가 이겨냈어. 하나님 의지해서 내가 이 파도 넘어갔어. 그런 일들이 되어지지만 내가 겪어보지 못한 엄청난 그런 파도가 한번 확 밀려와 버리면은 그것에 그럴 때 우리들의 그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세상에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눌림이나 어려움 가운데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 사무엘상 한번 보십니다. 사무엘상. 사무엘상 17장 구약 성경 435쪽 사무엘상 17장 3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3절부터 11절까지 여기 지금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3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 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우리가 뭐 축구를 하든 어떤 그런 게임을 하든 간에 보면은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상대를 이렇게 한다고 할 때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은 지금 말한 것처럼 키가 뭐라 그랬어요? 6규빗이라고 그랬어요. 6규빗. 6규빗이면은 한 규빗이 여기 팔꿈치부터 여기까지가 한 규빗이에요. 보통 45에서 50cm 정도가 되는데 50cm라고 하면은 6규빗이면은 얼마예요? 3m하고 한 뼘이 더 있는 거예요. 한 뼘이. 다윗은 거기에 비해서 다윗은 어떠냐 하면은 저 들판에서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목동.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어때요? 이 사람은 지금 노투구에다가 엄청난 철 갑옷에다가 또 배틀만한 그런 창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삼국지에 나오는 그 관우 있잖아요. 그 관우가 그 휘두르는 그런 창 같은 배틀채 같은 그런 엄청난 그런 창을 들고 있고 거대한 방패를 들고 있는 그 골리앗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앞에 다윗은 그냥 평범한 그런 평범한 목동의 옷차림에 물맷돌 그 돌리는 그거 하나 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런 정말로 상대가 되지 않는, 게임이 되지 않는 그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1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그냥 소리를 왁 지르면서 너희 중에서 한 사람 내보내라. 그래서 1대1로 싸워서 둘 중에 하나가 이기는 자가 지는 자는 이기는 자의 종이 되도록 그렇게 하자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사울이나 그 군사들이 그냥 기가 죽어가지고 그냥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앞에 오는 그런 고통들이 내가 넘기 어려운 그런 고통들이 넘어올 때 내 앞에 그런 태산과 같은 그런 정말로 엄청난 파도 같은 그런 골리앗 같은 것이 이렇게 서 있게 된다면은 우리가 거기에 낙담해서 절망하고 꼬꾸라져 가지고 벌벌벌벌 떨면서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아이고 나는 죽었네. 이거 뭐 게임도 안 되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아이고 나는 죽었네.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수도 없네. 나는 이제 끝이네. 그렇게 낙담하고 그 마음 가운데에서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전쟁에서 아무것도 손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여러분들 군대에서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냥 물론 전투력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 전투를 하겠다고 하는 어떤 그 사기 그런 것이 전투의 어떤 그런 능력보다도 그 사람이 그것을 싸우고자 하는 어떤 의지, 내가 이 전쟁에 참여하는 그런 것에 대한 의지가 그 전쟁의 승패를 가늠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 될 수 있어요. 어떤 무기나 전략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포함되어야
그런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것이 되어지지만 그 병사들의 그 전투에 대한 그 사기가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다 한들 그 병사가 쩔쩔매고 아이고 벌벌벌벌 떨면서 그러고 있다고 한다면은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다고 해서 그걸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겠어요? 사용할 수 없잖아요. 우크라이나의 그 남자들이 다 여자나 또 어린 아이들은 다 피난을 가고 그러지만은 그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들이 일부러 가기도 하고 또 소집해서 다 가기도 하고 내 마을, 내 집, 내 가정, 내 나라는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싸우고 있잖아요. 우리들 마음 안에서도 내가 지금 그런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그 마음을 절박하게 정말로 토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정리하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정리하고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윗이 지금 그 골리앗 앞에 싸움을 하러 나갈 때에 정말로 골리앗은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나오지만은 이 다윗은 그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나아가면서 나는 네가 모욕하고 네가 무시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내가 너에게 나간다고 하면서 그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울 왕이 야, 너 그렇게 나가다가는 큰일 나. 내가 갑옷을 빌려줄 테니까 그 갑옷이라도 한번 입고 나가봐.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을 막 이렇게 엉거주춤 이렇게 입어보니까 잘 맞지도 않고 자기가 이렇게 활동하기도 불편해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 다 벗어두고 그 갑옷을 의지하거나 무기를 의지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자기가 목동으로서 양을 치고 돌볼 때에 늑대나 사자가 와서 공격할 때에 다윗이 그들을 쳐서 죽였던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다 버려두고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물맷돌 하나 들고 자기가 평소에 했었던 그런 모습으로 골리앗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그것을 한번 견뎌보려고 그 엄청난 파도, 엄청난 그 바위가 눌리고 있는 것을 내가 그것을 견뎌보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의 상황을 보고 계시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가운데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나에게 역사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토하는 마음으로 우리들 안에서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것에 우리들 마음에 결정을 하고 하나님 그 말씀으로 우리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것이라도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있는 것이 나를 아무리 넘어뜨리고 거꾸로뜨리고 나를 짓눌러도 그것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것을 해결하고 나를 그 가운데서 건져내실 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있어지고 우리 생각에서 그런 하나님을 선택을 해야 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길들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정말로 그런 엄청난 눌림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고 내가 그것과 맞서서 싸울 것인지 아니면 내가 그 고통 가운데 그 엄청난 세상에서 나를 짓누르는 것에 내가 눌려서 내가 패배자가 되고
낭망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고 말 것인지를 우리들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들 안에서 생각을 바꾸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암 환자가 내가 이 암하고 한번 싸워보겠다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을 정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사람 안에 그러한 그 암과 싸울 수 있는 힘들을 내게 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 자녀가 부모한테 잘 못한다고, 부모한테 정말로 잘 섬기지 못한다고 그냥 내버려 둬요? 안 그러잖아요. 악한 부모라도 자식을 위하고 자식에게 좋은 거를 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받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그 자녀가 됐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에서 건져내시는 그 일을 우리들에게 우리가 생각을 바꾸는 그 순간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날마다 아이고 나는 왜 이러지? 왜 나한테 아이고 왜 이럴까?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있지? 왜 그래요? 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더 강하게 또 성숙된 그런 신앙인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대적하고 내가 하나님으로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택하고 우리가 그 길을 나가려고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일을 시작하시고 우리들 가운데 능력을 주시는 그런 일들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결정하고 생각하는 순간에 완벽하게 모든 것이 해결되면 너무나 좋겠지만은 그러지 않아요.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가 단련되어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은이, 금이 재련이 되고 또 정련이 되려면은 그 시간이 필요한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TV를 보는데 여러분 박세리 알아요? 박세리? 박세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우리나라의 그 골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리고 또 많은 그 어떤 선수들이 나올 수 있게 지금 뭐 어디죠? 미국 그 골프 치는 거에 여자 선수들 가운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국가별로 볼 때. 뭐 모두 1등은 아니지만은 거기에 그 참가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있잖아요. 어떤 대회에서 몇 위 이상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 그냥 국가별로 봤을 때 그 선수들이 우리나라가 제일 많아요. 박세리라고 하는 그 선수가 그런 일들을 하고 그런 역할들을 했죠. 그때가 우리나라 IMF 때였어요. 그죠? 그때 거의 물속에 이렇게 들어간 그 공을 이렇게 치는 모습이 그 누구예요? 그 양희은인가요? 그 가수 그 상록수라고 하는 그런 곡 거기 이렇게 같이 되면서 어떤 뭐
우리 국민들에게 이렇게 홍보하는 그런 그 IMF에서 그 힘을 내고 다시 이렇게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광고를 이렇게 했잖아요.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박세리가 원래 그 충청남도 사람인데 집에서 이렇게 강아지를 여러 마리 이렇게 키우더라고요. 여러 마리를 키우는데 마트에 가서 고기를 사왔어요. 고기를 사왔는데 여러분들 막 그 뭐 토마호크 고기라고 그러는가요? 막 이렇게 넓적해가지고 막 소고기 막 이만쓱 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고기를 사다가 그 불 굽는 거기다가 이렇게 쫙 구워가지고 자기도 하나 먹고 그 강아지들을 주는 거예요. 강아지들. 그 강아지들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지금 강아지 키우는 뭐 이렇게 애견 동물 키우는 사람들이 많은데 밥도 잘 주지도 않고 사료도 잘 제대로 주지도 않고 때리고 학대하고 또 자기 기분 나쁘다고 막 어떻게 하고 막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고 방송에 많이 나오는데 그 박세리가 키우는 그 개 한 서너 마리 되더라고요. 그 서너 마리는 그런 뭐 사료도 아니고 우리 사람들도 잘 먹지도 못하는 그 소고기를 갖다가 꺼가지고 그 강아지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요. 저 아프리카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도 많은데 저 강아지에게 저런 고기를 주는 게 맞는가? 한편에 그런 생각도 들고, 야, 저 강아지들은 참 행복하겠다. 나도 먹어보지 못했는데 그런 고기를 먹고 있네. 그랬더니 저희 딸이 그러더라고요. 박세리가 키우는 강아지니까 그렇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 말이 맞죠? 그죠? 박세리네 강아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박세리네 강아지니까. 뭐 학대나 하고 막 차에 끌고 막 질질 끌고 막 학대나 하고 막 때리고 막 그런 사람 강아지나 그 동물들은 아주 불행하겠죠. 그죠? 그 강아지하고 비유하면 좀 그렇지만은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자녀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강아지들이 그런 그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은 박세리가 주인이니까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박세리가 돈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능한 거죠. 우리는 그거 사 먹으려고 해도 1년에 한 번 안 되잖아요. 그죠? 한 번도 안 돼요. 1년에 소고기 한두 번 이렇게 먹으면 먹을까 말까 한데 그 강아지가 그런 고기를 먹고 있으니 이 박세리가 키우는 강아지니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여러분의 아버지 누구예요? 몰라요? 여러분 아버지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여러분 아버지세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그 박세리가 그 소고기 줬던 그 소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라고요. 여러분 아버지. 우리가 그런 그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아주 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사람,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 당하지만은 그런 가운데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더 크시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신 나의 아버지이시다. 내가 그 아버지만 붙들고 아버지를 향해서 나아가기만 한다면은 그 하나님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 절망 가운데에서 나를 일으켜 주시고 질병이라고 한다면은 그 질병 가운데에서 다시
낫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잖아요. 하나님께만. 오직 하나님께만. 하나님도 하고 누구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하시잖아요. 하나님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잖아요. 여러분 아버지. 여러분이 혹시 마태복음이나 복음서에 나오는 그 주기도문 내용에 나오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그 아버지가 그냥 남들 다 부르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나의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 지금 내가 눌려 있고 또 내가 지금 고통받는 그 고통의 크기나 눌림받는 그 무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에요. 더 크신 분. 그 하나님이 이렇게 톡 쳐버리면 다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란 얘기예요. 우리 안에서 생각을 어떻게 바꾸느냐,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생각을 바꾸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런 고통, 그 눌림들을 내가 이겨낼 수 있느냐, 아니면 패배자가 될 것이냐, 여러분들 안에서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은 얼마든지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 질병도,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통도,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시고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여러분이 그만큼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 하나님이 아니었으면은 영원히 멸망받고 영원한 그 지옥, 그 불구덩이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그 은혜를 붙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여러분들 그 마음속에서 결정하세요. 내가 어떤 믿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내가 나아갈 것인가. 여러분들이 정하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승리하고, 여러분들이 회복되고, 여러분들이 나음을 입을 수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을 그 길에서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은 계속 절망 가운데에서 패배자로서의 그러한 고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말씀에 그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여러분의 고통들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토해내고 정말로 절박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안에서 내가 어떤 것을 붙들 것인지 여러분의 그 믿음 안에서 그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서 여러분의 모든 눌림과 여러분의 모든 질병이 나의 아버지 그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회복이 되어지고 나음을 입으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아버지라 말한 이 아버지가 그냥 형식적인 그 아버지의 부름이 아니라 진실된 우리의 구원의 주로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영원히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힘들고 또한 고통의 무게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믿음 안에서 생각을 바꾸어서 주님을 선택하게 하시고 우리의 힘씀과 의지로 그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셔서 마침내 승리하고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그 크신 능력과 은혜가 모든 성도와 가정 안에 내려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